여러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여서 새롭게 출발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난 해에 힘들고 어려웠던 그 그늘에서 벗어나 늘 뭔가 새로운 포부와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또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한 해에 돈을 많이 벌거나 또 부자가 되어서 뭔가 재정적인 어려움 없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바라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과 가족의 그 건강을 기대하고 바라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이 새로운 한 해에는 뭔가 개인의 역량을 더욱더 개발하고 해서 이 직장에서 한 단계 더 승진하고 또 각종 시험에 합격해서 그 자격을 취득함으로 인해서 좀 더 영향력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소망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가족이나 친구, 직장 동료들 간에 그 서먹서먹했고 그 어려웠던 관계들이 다 풀어지고 뭔가 소망이 있고 뭔가 화평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좋은 관계 형성을 바라기도 하고, 때로는요 또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서 또 결혼하고 그래서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꿈과 소망도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2026년도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하면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그런 꿈과 소망들이 이제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는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을 안 하십니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요, 이렇게 뭔가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향해 출발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대로 이 아브라함의 원래 이름은 아브람입니다. 아브라함으로서 사실 그는 홍수 심판 이후에 그 믿음의 사람 노아의 계보를 잇는 아버지 데라가 낳은 삼형제 중에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 아브라함이 태어나서 자란 것은요, 이 우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특별히 그때 타락했던 사람들이 뭔가 이 교만의 바벨탑을 쌓아 올렸다가 무너진 그런 수메르 문명,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그런 발달했던 그런 도시였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르 사람들이라는 것은요, 이 바벨탑을 그냥 높이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신전으로 삼았어. 이 신전으로 삼아서 마치 이 초승달 모양의 달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바로 거기에서 만들어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횡행했던 것임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우르에서 아브라함은요, 이제 장성해서 사라를 만나서 결혼을 했으나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30절에도 보면 이 사라가 임신을 하지 못하는 몸, 그래서 자식이 없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어찌 보면 이 사라와 결혼하고 난 다음에 사실 당시 문화로 보면, 고대 문화로 보면은 여인은 시집 가서 자녀들을 잘 낳아야 되는 것이죠. 아이를 잘 낳지 못하면 그 몸 자체로 쓸모없는 몸으로 그렇게 여겨지기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은 결혼해서 자녀가 없었지만요, 사실 이 아브라함의 형제가 삼형제인데 그 삼형제 중에 장남이 아브라함이고, 근데 가장 먼저 결혼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막내, 셋째, 이 하란이라는 사람이 먼저 결혼을 했어.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이 롯도 낳았고 몇 명의 자녀를 더 낳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아브라함이 또 이 사라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의 자녀처럼 이 롯을 그렇게 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아버지 데라가, 성경에는 그 어떤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닌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였으므로 하였습니다. 뭔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꿈과 비전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삼남매를 비롯해서 삼형제를 비롯해서 이 데라의 가족 모두가 이 당시로 보면요, 이 10km가 넘는 어마어마하게 먼 그런 길을 걸어서 한 2달, 3달 걸어가야 되겠죠. 가족들과 함께 가니까. 또 엄청난 그 고된 길을 가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기에 어찌 보면 당시 이 1000km가 넘는다 하는 것 자체도 여러분도 아는 것처럼 이 도로가 발달되지 않았던 시대지. 그러다 보니까는 이 당시로 보면은 세계관으로 보면 100m 벗어나면은요 위험한 곳으로 여겨졌던 것이죠. 근데 이 1000km 넘으니까 아예 다른 곳, 아예 정말 낯선 곳, 정말 그곳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이러한 곳으로 지금 떠나고자 하여서 그것도 뭡니까? 이 결단력도 좋아가지고 그대로 출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먼 길이다 보니까 한 걸음에 가지 못하고 중간에 보면 이 하란이라는 도시가 있어요. 지금의 이 터키 남부지방, 시리아 북부지방에 있는 도시인데 이제 중간 거착지에 도착해서 거기서 꽤 오랫동안 또 머물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 하란에 거주하던 도중에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이 아버지 데라가 그만 205세의 나이로 이렇게 죽음을 맞이하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의 꿈과 아버지의 비전 때문에 이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출발했는데 그만 그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그 아버지가 이루고 했던 꿈과 비전이 또 같이 끝나게 되는 거죠. 사실 그 삼남매 아들들의 그런 꿈과 비전은요, 아버지의 꿈과 비전과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아브라함이 장남으로서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에게는 두 가지 갈림길이 놓여지게 되겠죠. 첫 번째로는 뭡니까? 그래도 자신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또 고향인 우르로 다시 돌아가보자 싶은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낯선 곳에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들기 때문에. 또 한편의 길은 뭐냐면 또 계속해서 뭔가 길을 나서서 아버지가 가고자 하는 그런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두 가지 갈림길이 서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갈림길 속에서 하나님이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1절에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기 보니까 이 말씀 자체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그가 그의 고향이고 그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아주 익숙한 우르로 되돌아가라는 뜻 아니지? 그 아버지 집을 떠나는 거예요. 다시 떠나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간 기착기에 도착해서 아마 몇 년 될 수도 있고 몇 달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니 하란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이 하란 땅도 떠나서 하나님이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이 하나님이 보여주실 땅이 바로 어디냐면은 바로 이 가나안 땅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뭐냐면은 하나님은 지금 그 아버지 데라가 가지고 있었던 꿈과 비전이었던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곧 누구의 꿈과 비전이 됩니까? 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셨으므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런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요, 곧 아브라함이 이제 또 앞으로 또 품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꿈과 비전임을 분명히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하란이라는 곳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거리도요 약 한 600km 이상이 되는 엄청나게 먼 길이 남아있는 그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 자체가 상당히 위험하고 어려운 길이죠. 왜냐하면은 이 길 자체가 잘 아시는 대로 뭔가 모든 것들이 불확실하고 중간에 예전에는 강도들도 많았지. 그래서 이 강도들 만나가지고 그동안에 사왔던 모두가 하루아침에 다 빼앗기기도 하고 때로는 노예로 그래서 펴져가기도 하고 그런 힘든 어려운 그런 길이 되는 것을 분명히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이 초행길이다 보니까 모두가 또 가족들과 함께 가다 보니까 이 먼 길을 가다 보면은
이 피로가 쌓이다 보면은 몸에 뭐가 옵니까? 무리가 오게 되고, 무리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병이 들게 됩니다. 이 건강의 미혹도 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가는 곳마다 이 마을마다 사람들이 낯선 이방인을 아주 경계심으로 바라보지. 그러니까 어떠한 것도 도와주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이렇게 병들어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길이기 때문에 사실 예전에는 이 뭡니까 백리밖을 벗어나는 일은 결코 없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이 하란에서 다시 한 600km 이상 가야 되는 이런 먼 길을 하나님이 지금 뭡니까 떠나서 가라고 지금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가 가야 했던 그런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이 곧 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이 되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곳에 가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이 보면은 2절 3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그 아버지가 가졌던 아버지 데라가 가졌던 이 가나안 땅에 대한 꿈과 비전이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꿈과 비전으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약속하시는 게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은 그 땅에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이름을 아브라함의 이름을 심히 창답게 해서 복의 근원 복이 된 복 그 자체로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이곳을 가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한마디로 말한다면 이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것보다도 그 민족이 아브라함의 여러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셨다는 이 말씀인데 민족은 어떻게 이루는 겁니까 여러분? 아브라함 혼자서 이룰 수 있는 게 아니죠. 바로 그 안에 사라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미 앞에서 살펴봤지만 사라가 지금 어떠한 몸입니까? 아이를 잘 낳는 그런 여인이 아니죠. 임신할 수 없는 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나님은 그렇게 약속하시는 걸까요? 이게 도저히 불가능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사라가 이때 나이가 60세 정도, 65세 정도 돼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미 75세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면 예전으로 보면 뭐죠? 청년입니까? 청년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나이 많은 어떻게 보면 연로한 그런 몸이기 때문에 쇠약해진 몸이죠. 그 아내마저도 65세가 되고 환갑이 지냈고요. 또 한 가지는 뭐죠? 거기다가 지금까지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어요. 아이를 낳지 못했어요. 근데 이런 사람들을 지금 불러다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 성도 생각할 때는 하나님이 지금 약속이 정상적입니까? 비정상적입니까? 이게 정상적이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과 생각으로 따져보면은 결코 이룰 수 없는 불가능에 가까운 그런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불가능한 일, 어떻게 보면 사람들의 생각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성취할 수 없는 그런 꿈과 비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그 길로 가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이런 불가능한 약속인데 그러니까 뭔가 거짓으로 이렇게 부추기는 걸까요? 결코 아니에요. 이런 불가능한 일 같았는데 여러분 그가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됐어요. 100세가 됐을 때 그 아들 이삭을 주시죠. 그러니까 10살 적은 사라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90세. 여자 나이 90세고 이미 아이를 한 번도 낳아보지 못했는데 이 90세가 된 여인이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 따라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불가능한 것 같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 그 약속을 그르친 적이 없어요.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하셨던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어떻습니까? 이 말씀대로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은 아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본문 보세요. 12장 4절에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합니다.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룰 수 없고 불가능한 그런 일,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이 말씀 자체가 도저히 이건 이룰 수 없는 그런 불가능한 약속이지만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따라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어떤 말이 됩니까? 믿었다는 거지. 온전히 믿고 순종해서 갔다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따질 때는 불가능한 이룰 수 없는 이 약속이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이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거짓말 하시는구나. 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그가 이게 말씀을 따라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이 말씀, 그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 심히 창작해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믿었다는 거죠.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기 때문에 그 머나먼 길을 그 목숨을 걸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 잘 아시는 대로 그가 100세가 됐을 때, 그러니까 약 한 25년이 더 지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지 25년 만에 이 약속대로 이루어지고 약속대로 성취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왜일까요?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또 앞으로 반드시 되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게 바로 진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날 본받아야 되는 그런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신약성경 우리가 믿음장이라고 부르는 이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맞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신다는 걸 마음으로 믿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뭡니까?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믿는 것, 이게 믿음이라고 바로 히브리서는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이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은 거죠. 아마 다른 사람들은 믿음을 갈 수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 성취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서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결국 그리해서 여러분 25년 후에 꽤 걸렸죠. 25년 후에 그에게서 뭐가 태어납니까? 바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고, 이 이삭의 아들이 또 에서와 야곱이죠. 에서와 야곱이 되는데 그 중에서 이 둘째인 이 야곱은 몇 명을 낳습니까? 12아들을 낳아. 12아들을 낳고 그 12아들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족장이 됩니다. 지금에 들어서 이스라엘은 보면 이 야곱의 12아들의 그 후손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민족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이 주신 이 꿈과 비전이라는 것 자체는 허망한 것이 아니에요. 헛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반드시 성취해 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이 믿음이,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걸 바라고 그대로 순종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그 약속대로 채워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임을 분명히 저와 여러분도 믿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뭐냐면요. 이러한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이 주셨던 이 믿음의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어지는 복이 아니었어요. 놀랍게도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주어졌던 믿음의 복이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에게 그대로 믿음의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그 앞 홍해가 가로막죠.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믿음이 없으니까 불안해가지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리고 막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뭡니까? 거기서 이 믿음의 사람 모세는 어떻습니까?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라 그렇게 말씀해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서 죽이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뭔가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믿었기 때문에 오늘 너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보라 그렇게 백성들을 설득했던 것도 보게 되는 거죠.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믿음대로 모든 사람들 한 사람들을 이렇게 상상하거나 아마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아주 특별한 길을 열어주시죠. 그게 바로 뭡니까? 홍해 바다가 동풍으로 의해서 완전히 갈라져서 그것이 뭡니까? 지름탕골이죠 밑에서. 근데 거기가 굳어가지고 마른 땅같이 고속도로같이 아주 평평한 길로 그렇게 가게 됐다고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지금 당장에 불안하고 뭔가 미래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몰라요. 지금 뒤에서는 위협하는 애국 세력이 쳐들어오고 있어요. 그럼에도 뭐 요셉은 모세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길을 열어줄 줄 믿은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해 줄 줄 믿은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열리자. 홍해 바다가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진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도 보면은요, 이 믿음이 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이 사복음서에도 보면 예수님이 병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뭐 이런 일들을 하셨어요.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데 때로는 무리도 거르시고 500명의 기적도 일으키시죠. 근데 한결같이 거기에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한 이 말씀.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지금 계시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면은 내 병도 고침받고 치료받을 때는 그 믿음, 그 확신이 드는 사람들에게는 이 뭡니까? 병고침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또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 들렸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쫓아내 주시면은 쫓아내게 준다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어떻습니까? 그 믿음이 대로 아무리 흉악한 귀신이라도 다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게 이 믿음이 줍니다. 당장에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심을 믿는다면요, 또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믿는다면 당연히 뭡니까? 상을 베풀어 주시는, 막혔던 길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이죠. 여러분, 제가 한 번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베드로가 하루는 예수님께서 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어요. 그러자 모든 제자들은 다 두려워가지고 어떻게든 살려고 뭔가를 붙잡고 이게 뭡니까? 막 그렇게 매달리고 있는데 이때 누가 나섭니까? 베드로가 나서죠. 근데 놀라운 일이 뭐냐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요청하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뭡니까?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지금 큰 풍랑이라 가지고 어떻게든 뭔가 잡아야, 뭐 기둥이라든가 뭔가를 잡아야 살 수 있는 거죠. 이런 위기의 상황에 베드로는 뭡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아마 이 베드로가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결코 이런 요청을 할 수가 없는 거죠. 황당한 주장 같아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걸을 수 있지만 이 베드로는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코 우리는 뭡니까? 당연히 무리에 들어가면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러한 때에 아무도 믿지 못하고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일인데 베드로는 어떻게 합니까? 나로 무리를 걷게 하소서 그렇게 하자 예수님이 뭡니까? 걸어오라 그랬죠. 그러니까 진짜 그 예수님 바라보고 베드로가 걷습니까? 물에 빠졌습니까?
적어도 몇 걸음을 걸어갔어요. 안 빠졌습니다. 그런데 왜 베드로가 중간에 무너집니까? 왜 물에 빠져들어갑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주변에 있는 풍랑과 심한 바람 소리를 그가 기울이게 되는 거죠. 그 소리를 듣게 되니까 무서우면서. 그러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오히려 주변 성령 바라보니까 믿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죽겠구나. 그러면서 그 믿음이 없으니까 빠져가는. 그래서 예수님이 건져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만큼 뭡니까? 그래도 부족한 믿음이지만은 다른 사람들이 다 뭔가 배를 잡고 그래서 뭔가 살려고 할 때 베드로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우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을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뭡니까? 그 어떤 다른 12제자보다도 이 베드로의 믿음이 가장 컸다고 보기 때문에 베드로가 뭡니까? 수제자가 됩니다. 여러분, 수제자라는 것은 잘 아는 대로 제자들 중에 대표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의 대표가 가장 중요한 조건이 뭘까요? 바로 이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요, 물 위를 걸을 수 있을 만큼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 제자가, 수제자가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도 보면 뭔가 이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좀 이 믿음이 부족한 분들이 많아요. 교회 20년, 30년 다녔다 그래도 너무 인간적으로 계산하고 이성적으로만 계산해. 그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아니라고 생각해.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이런 믿음 없는 사람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어떤 기적도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베드로처럼 아무리 위험하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도 그 속에서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으니까 나로 우리를 걷게 하소서 하는 이 믿음으로 주님께 간청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뭡니까?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 되는 것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엄청난 축복이 있고 또 말씀들이 그 비전과 꿈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도 이 아브라함처럼 우리 베드로처럼 이 믿음으로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따라가시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고 지금 당장에 어려움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 주님이 살아계시는 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반드시 도우시고 반드시 길을 열어주시고 반드시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럴 때 올 한 해 동안 2026년 한 해가 바로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복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믿음대로 주님이 주시는 그 상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복된 한 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